말씀에 주인공격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한 인물을 정하라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유다 왕 가운데 이스라엘 왕 가운데 최고의 왕이다, 그런 평가를 합니다. 물론 다윗도 사람인지라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약한 자였습니다. 그에게도 흠과 티가 많았습니다. 다윗이 살아왔던 삶의 그 영광스러운 그 반열의 역사 가운데 보면 참 대단한 일을 했다,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 이면의 뒤안길에 또 다른 역사적인 관점으로 다윗을 보면 다윗에게는 이 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꾀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같이 되어서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만, 다윗이 위대한 성읍을 이루는 그 배경의 뒤편에서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면서 참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의 무대가 많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윗의 일대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 그는 목동 출신으로서 조상 대대로 이어 내려왔던 가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목축업에 올인하면서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면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고 오히려 순종하는 아들, 형들이 중요한 일에 동참하고 어찌 보면 다윗은 소외되었지만 그것에 대한 불만감을 토로하고 그리고는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서 대적한 적이 없는 온유한 성격의 소유자, 순종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그것이 다윗에게는 몸에 배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요? 왜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사방에 도처에 원수가 많고 대적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제가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자,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다. 또 믿고 또 믿고. 또 뭘까요? 어떻게 그렇게 의연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진력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자,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동으로 양을 칠 때도 곰이 등장하고 사자가 등장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그가 나가서 싸웠지만 그러나 자기가 싸운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자기를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승리케 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이 해 주셨다. 사울왕 앞에 가가지고 골리앗이 그 직역을요, 지금 전쟁터에서요 그 진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골리앗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블레셋의 용장이 키가 얼마나 큰지 어지간한 사람은 옆에 가면 고목나무에 뭐라고요? 매미같이.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 겁에 질려가지고. 그런데 그때 사울왕 앞에서
그 이스라엘의 군사들 앞에서 블레셋의 그 용장 앞에서 오히려 위험을 떨치면서 그가 보란듯이 골리앗을 때려눕히고요.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고백했던 말이 있어요. 사울왕 앞에서도 간증하고 고백했고, 그래서 사울왕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적장 골리앗 앞에서도 그가 인정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였습니다. 사울왕이 걱정됐습니다. 소년 약 15세에서 17세 사이 소년이 와가지고 적장 골리앗하고 자신이 싸우겠다고 이렇게 덤비는 이 소년을 보면서 가소롭기도 하고, 오늘 또 망신을 당하겠구나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어림도 없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 소리 할 것 같으면 빨리 가. 집에 가서 어머니 젖이나 더 먹으라고, 간식이나 더 먹고 가서 쉬라고, 이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가라고, 네가 나갔다가 망신 당할 것이 분명하다고. 여러분, 그런 흐름과 그런 추세로 막아서고 반대했죠. 그때 다윗이 한 얘기가, 왕이여, 제가 사자나 곰이 등장해가지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해치려고 할 때에 그 수염을 붙잡고 내가 맞대결 해가지고 사자나 곰도 때려 눕혀 이길 수 있었다고. 그런데 왕이요, 그렇게 된 비결이 뭔지 압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그랬다고. 할렐루야. 사울 왕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막아설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었다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고 하지만 정말 패잔병처럼 쫄짱구처럼 지금 망신을 당하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었던 그들, 또 그 자신, 소년 다윗 앞에서 막 부끄러워가지고 얼굴 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다윗은 어려서부터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자와 곰과 싸울 때도 이 양떼를 지킬 때 진행되는 이 싸움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본심 그 마음, 양떼를 지키고자 하는 순전한 이 마음만 가지고 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양떼를 지키고자 하는 순전한 마음의 그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목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목적으로, 선한 목적으로 갔어요. 자기 안위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양떼를 지키고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가 싸움을 진행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승리한 비결이 한 3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비결을 조목조목 체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첫째는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때가 되매. 때가 되매. 여러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8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자, 6절로 넘어가 볼게요. 6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봄에 우리가
곡물의 씨앗을 심으면 그냥 심고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시마다 때마다 나가서 돌봅니다. 어떤 때는 물도 주고요. 잡초도 뽑아주고. 잘 살펴보면 아유 병이 왔구나. 그냥 놔두면 1년 농사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병충해를 막아주는 이 해야 될 만한 일들은 총통을 해가지고 합니다. 어떤 분은 농약을 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유기농으로 아유 농약 치면 그거 우리 자식들이 다 먹고 우리 식구가 먹고 우리 친척이 먹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먹게 될 텐데 이 유해한 농약을 쓰면 안 되지 하고 그냥 초제가 몸에 그렇게 안 좋다는데 열매는 맺혔어도 뿌리를 통해서 나쁜 것들이 다 줄기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그 열매 속에 잠식되어 있다는데 내가 이 제초제를 써서 농사 지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먹고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이 유해한 것들이 축적돼 가지고 병이 온다는데 그래서 유기농으로 농사짓다 보면 참 겉으로 볼 때는 괴로움이 많습니다. 풀이 돌아서면 또 제자리고 돌아서면 제자리고 그래가지고 부지런하게 밭을 찾아다니고 논을 찾아다니지 않으면 열매를 딸 수 없어요. 어떤 때는 농약 쳐버리면 되지만 이게 또 몸에 안 좋다니까 선수 벌레를 다 잡아주니라고. 여러분 그렇게 지은 농사는 뭔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수산물이 이렇게 유통될 때도 보면 농약을 치지 않고 농사한 것을 뭐라 그러죠? 유기농 재배하는 것은요 싸요 비싸요? 비싸요. 비쌉니다. 진짜 선별해가지고 유기농으로 농사 잘 지은 것은 듣는 이야기에 의하면 거의 우리에게는 기회가 안 온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이고 1년 전 2년 전부터 주문이 줄을 서가지고 그분 김씨가 농사 짓는 거 믿을만하다고. 먹어보니까 왜 이렇게 속이 편하고 좋은지. 그냥 사다 먹은 것은 그냥 먹고 나면 뭔가 기름직하기도 하고 먹고 나면 몸이 안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실상 보니까 1년 통계치 내보니까 그냥 막 사다 먹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질병도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더 신경이 쓰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진짜 선별해가지고 농사 잘 지은 것들은 주문 생산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마다 때마다 관심을 갖고 시간을 두고 집중하고 거기에 사랑을 쏟고 사랑을 또 쏟고 또 사랑을 쏟고 그래서 얻어진 열매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그가 심은 것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왕을 인간적인 마음으로요 2번씩이나 가장 가까이 근접해서 그것도 합당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정당방위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합당한 이 포지션이 그 분위기가 조성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왕을 사랑했어요. 용서했어요. 아니지 내가 지금 하면 안 되지. 내가 만지면 안 되지. 내가 타치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다윗을 기름 부을 때가 사울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리고도 40년 이상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쓰셨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왜 이렇게 긴지. 하나님 마음을 잡수시고 결정하셨으면 그냥 10년 만에 끝내시든지 왜 그 이후에도 20년, 30년 지나고 40년을 기다리게 하는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나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 우리 주변을 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정하시고 때가 되면 쓰시는 그 일꾼들이 있는데 분명히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 받자마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야, 네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번창하리라. 너 동서남북으로 걸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는요, 까마득해요. 아니,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해주신다더니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사라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신호가 보이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정말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인내심이 좀 부족해가지고 자기의 종 엘리에셀에게 여보시게 나는 안 될 것 같아. 아유, 당신을 통해서라도 좀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어요. 하갈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사라가요, 마음이 막 급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종 하갈을 통해서 어떻게 좀 역사를 이루어보고자 하나님보다 앞섰는데요. 하나님보다 앞섰다가 가정이 파란만장하고 풍파가 찾아와가지고 경험해도 안 될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참 그렇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윗을 높여주시는데 가는 곳곳마다 나가서 싸우는데 승리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잘 싸워서,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가 병법을 잘 써가지고 싸움의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자,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우리 6절 후미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후미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한 번만 등장한 것이었네요. 14절에 또 보세요. 자,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참 얼마나 실바람이 났을까요? 나라가 이렇게 왕성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중심으로 헌신하고 믿음을 가지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양화교회도 여러분들 가정에도 때가 되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위의 삶의 범죄 쭉 이렇게 스캔한다고 그러잖아요. 쭉 둘러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하시지.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10년을 기다리고 어떤 때는 50년을 기다려야 돼도 기다립니다. 모세가 40세에 일해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가지고 광야로 살인자가 돼가지고 막 추적조들이 모세 잡으려고, 그래서 미디안 땅까지 도망가잖아요. 멀리 도망가요. 내 인생이 이제 여기서 끝났구나. 그런데 미디안 땅 광야에서 몇 년을 기다렸어요? 40년을 기다렸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무대에 있어서 이제는 막장이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즈음에 인내심을 갖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게 하고, 거기서 오히려 더 신앙이 깊어져 가지고 주님 40년 세월 동안 내가 얼마나 약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보다 더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기를 원한다고. 그래서요, 그가 호렙산에 한두 번 간 것이 아니거든요. 양을 치면서 늘 지나다니던 길인데 한 번도 그런 예가 없었는데 어느 날 한순간은 멀리 호렙산을 보니까 시내산이잖아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확 타고, 아유, 시내산이요 민둥산 같고 마른 산입니다. 그 산에 불났다고 해서 불이 좀 붙었다고 해서 산이 탈만한 그런 일은 거의 없으리라고 우리가 자연적 상황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모세는 궁금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불이지?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려고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모세야, 멈춰.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냥 불이 아니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지 나무도 타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놀라운 거잖아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런데 그의 눈에는 나무에 붙어서 쿨을 타버릴 것 같이 보여졌지만 사실 가까이 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생각해 보니 그 불은 능력의 불이요, 은혜의 불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비로소 깨닫고는 거기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였다는 거예요. 거기 가요. 하나님이 모세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40년 동안 네가 여기를 오가면서 시내산 기슭을 양을 치면서 오고 갈 때 너는 나를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나는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고 지금까지도 너를 목도해 보고 있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시내산 기슭에서 들려진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때가 되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성공한 비결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로브의 아들 아달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전쟁에서 승리의 결과는 엄청난 결과물, 전리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모아가지고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다윗은 한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소득이죠. 전리품이라는 것은 승리한 장수가 함께 승리한 사람들과 나누는 몫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생각해 봤어요. 이 승리의 축제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백성들과 군사들에게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모든 승리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맞다고.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결단과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지도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간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권세가 있고 힘이 있으면 따라오는 것이 물질도 따라오고 또 사람들도 따라오고 주위 분위기가요 확하니 자기 중심으로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때 자칫 잘못하면 영웅 심리에 빠져가지고 영웅 심리에 도취돼가지고 자만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패전할 때보다도 승리했을 때가 더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요 참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안 될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잘 됐을 때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바로
승리의 축배를 들고 축제를 누리는 시간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때가 있어서 기다렸고,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이 몫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의 선물을 또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14절 15절에 나와 있어요. 1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드되 온, 바로 15절의 중심축에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윗이 막 일꾼들을 또 세워서, 여러분들 이 승리는 내 것이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하고요, 함께한 사람들 아주 철저하게 챙기면서 그가 마음의 중심을 헌신하고 나눴죠. 그래서 보세요.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하이루스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권하라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저는 이 대목에서 18절 후미의 대목에 또 집중을 해봤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그러니까요, 자기 가족 그리고 측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할 만한 사람들은 총동원해가지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왕국의 잔치를 같이 진행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왜 그렇게 했나 봤더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다 공평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상식적으로 봐도 인정할 만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자꾸만 발생하는 일은 상식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일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수근수근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다 보니까 정의 편에, 공의 편에, 공평의 편에, 사랑의 편에 서서 아주 철저하게 체크를 하고, 우리는 함께 한 가족이라고 이 공동체 의식, 가족이 중심으로 나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왕정을 진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는 흐뭇하셨을 거예요. 잘한다. 다윗 잘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 복습해 볼까? 첫째 뭐였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졌다. 자,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했죠? 정의와 공평을 가지고서. 보세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법칙을 가지고 진행하니까 나라가요 얼마나 살기 좋고 참 행복한 그 성업을 이루어 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 자신, 왕 자신 다윗도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좋고, 그리고는 이 명성이 주변에 막 떨쳐가지고 다윗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니까 주변국들이 와가지고 막 조공을 바쳤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확장시켜 주시고 장대케 해 주셨을까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역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많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여정 가운데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첫째는 인내심을 갖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거침없는 환난과 핍박과 다가오는 폭풍과 같은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분명히 꿈은 이루어진다고,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가능케 해주신다고. 여러분, 그래서 요셉도 야곱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때를 기다리니까, 다니엘도 때를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다 자기에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셨잖아요. 그리고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한 거지만 어찌 제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맑은 공기를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만큼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서 된 것이지, 저의 공로는 없사옵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뿐임을 이 시간 고백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 중심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시간을 주시면 시간, 물질을 주시면 물질을, 지식을 주시면 지식을, 그것을 함께 주위에 나누면서 공유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것은요, 나눔의 실천적인 역사가 계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주면은 그 건강 가지고 죄를 범하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시간을 주면 그 시간을 가지고서 엉뚱한 곳에 자꾸만 드나들고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을 주고 명예를 주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는데 그걸 막 휘두르려고 하다가, 그것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그걸 휘두르려고 하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아야 너는 안 되겠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 아이고 안 되겠다,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훅하니 바꾸시고 올렸던 사람도 내리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 이런 역사가 진행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참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는데,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은혜 안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좋은 날들이 많아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